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중국 당나라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중국 당나라에 그 도림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항상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앉아서 아슬아슬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기독교에도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기둥성자 시므온이라 그래가지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고행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도림이라는 수행자는 항상 그 높은 가지 위에서 떨어지려고 말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이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유명한 그 시인이자 높은 관리였던 당나라의 백거이라는 시인이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나뭇가지 위에 올라와 있는 도림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그 높은 곳에서 수양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칫 실수해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림이 그 나뭇가지 위에서 백거이를 보면서 웃음 띤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보다는 당신이 훨씬 더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다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거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불안해 보입니까? 나는 지금 높은 간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인으로 명성도 날리고 있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림이 다시 백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높은 벼슬과 명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고통과 상처를 얻게 될 텐데 당신 인생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백거이가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뭐 그 가르침을 취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인생이나 나무 아래에 있는 인생이나 불안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부인데 아버지도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어봤죠. 그 어부에게 당신은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침대에서. 당신의 아버지는 침대에서. 당신은 날마다 침대에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불안과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는데요. 올해가 건강진단을 받는 해였습니다. 사실은 1월달, 2월달 일찍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제가 5월인가 6월에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제 나이면 아주 건강한 나이고 뭐 약간 성인병은 있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한 가지씩 갖고 있는 그런 병들이니까. 근데 이게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나보고 농담으로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얘기해놓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목사 보고 천국에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아프다 그러는데 안 불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제가 미국에서 한번 검사 받으면서 그 뇌종양일지도 모른다는 진단 받은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뭐 아닌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안심했지만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우리가 백척간두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든지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진짜로 실감이 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냥 인사말이었어요. 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전사 때나 부목사 때는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유 그럼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 자고 일어난 것이 감사한 게 몸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좀만 잘못 자도 몸이 이제 유연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안하고, 또 그 불안함 속에 누구든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관직이 있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몸이 건강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갑자기 닥쳐오는 그 문제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면 준비를 할 텐데 뭐 준비도 잘 안 되지만 이 인생의 위기 어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예고 없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잘 되던 장사가 안 되고,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안 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만사가 형통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로 몇 년 동안 여행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뭘 만나요? 흉년을 만나죠. 그래서 그 땅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자기가 믿던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인생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면 뭐 당연한 건데, 아니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잘못해서 야단쳐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위기를 겪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위기를 만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고민은 커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과 위기를 갑자기 만나게 되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광야에서 준비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뭐 물이 없다, 그 정도는 우리가 며칠 참을 수 있잖아요. 불평은 했지만 뭐 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지만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다는 것은 당장 생명의 위기를 겪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겪었던 배고픔이나 목마름, 고통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만난 이 어려움이 왜 좀 더 어려웠을까? 제가 몇 가지로, 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간에 대한 접속사가 나오거나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라든지 그때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때라는 말도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지금 17장에서 1절부터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맛본 후에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잔잔해지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만하니까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워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전쟁을 겪어야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도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승리를 해봐야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요? 60만 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군대가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와 가축까지 섞여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전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아말렉이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을 모세가 죽기 전에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했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광야 생활에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에 힘들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혹시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멜 깁슨이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전쟁을 하죠? 앞에 이렇게 딱 군사끼리 마주보고 있다가 제일 앞에 장군이 서가지고 와 돌격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이게 옛날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면을 치거나 뒷면을 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면으로 들어와서 뒤에는 노약자들이 있는데 그쪽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의 비겁한 방법을 통한 이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투가 된 것이죠. 전쟁을 한 경험도 없죠. 훈련도 받지 않았죠. 가장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 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상처를 받은 것은 이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면 안 되는 형제 민족입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지금 아말렉을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엘리바스의 첫 딥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누구예요? 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지금 이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누가 형제죠? 야곱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지금 이 아말렉의 조상이었던 에서는 형제였어요. 그런 이들은 멀리 떨어져 살기는 했지만 사실은 피를 나는 형제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설마 아말렉이 자기들을 침략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못한 거겠죠. 지금 자기를 도와야 될 형제 나라가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는 큰 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아말렉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는, 블레셋과 더불어서 광야의 전투를 가장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투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쌓이고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끊임없는 어려움을 주실까요? 배고픔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주십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불평이 나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잘 되게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기도 좋고 오늘 전도할 때도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그러면 오기도 쉽잖아요. 전도하기도 쉽고. 근데 나는 뭐 지지리도 못 살고 너무 힘들고 맨날 그래. 근데 나보고 전도하래. 가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야, 예수 믿고 너처럼 살면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 말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땅에 들어갔을 때 먹고 마실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렵던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매일 쌀밥만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때 왜 이렇게 분식장려 운동해가지고 보리밥 안 싸가면 학교에서 막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워낙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잘 안 드십니다. 잡곡밥도 안 드세요. 건강도 혈압도 높으신데 전혀 그런 거 안 드십니다. 보리밥은 뭐 절대 안 먹습니다. 흰쌀밥에 굴비를 좋아하십니다. 그게 소원이셨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명절 때 오시면요, 굴비를 안 인자해서 3-4마리씩 드셔요. 흰쌀밥. 저는 콩밥을 좋아하는데, 잡밥 좋아하는데 저만 좋아해요.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한 사람은. 그게 뭐냐면 상처죠, 상처. 그분이 정말 그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가 싫은 겁니다. 옛날에 힘들게 살았던 과거.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향 땅 떠나서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 우리 어머니 그 과거가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소원이 뭐였어요? 하루 세끼 배불리 흰쌀밥에 고깃국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절에 뭘 먹어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잖아요. 떡국에도 소고기를 넣잖아요. 그게 전통인 겁니다. 그렇게 못 살던 사람들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세월이 왔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 단순한데 모든 것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깃국에 흰쌀밥을 먹게 된 시대부터 우리는 더 불행하고 더 힘들고 더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많았으니까 신경도 못 쓰는 거죠. 뭐 한 집에 막 7, 8명 뭐 4, 5명씩 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쓰겠어요. 몇 시에 들어온지도 잘 모르고 뭐 다 그러고 살았죠. 근데 그래도 그냥 대충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 애들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요, 우리 안에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요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먹고만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먹고만 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좀 그렇게 안락하게 살아야 돼. 저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어떻게 먹고만 사냐.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들, 비교하고 내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내 배우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단 한 가지도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 큰 위기가 닥쳐와서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매일 만나는 일을 통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꼭 뭔가 화낼 일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자꾸 넘어뜨리려는 거죠. 우리의 은혜를 시샘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의 인생을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때, 그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그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 은혜 받고 천국 같은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사탄은 그때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시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문제가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줄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스스로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여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별일 아닌 걸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탄이 잘 쓰는 전략이 뭐냐면요, 예배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일 많이 노리는 거예요. 저하고의 사이가 벌어지면 예배가 그때부터 싫어집니다.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리더를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축복받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자로 임명받는 분들,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목자로 임명받으면요, 시험이 시작돼요.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고 일이, 바쁜 일이 막 생깁니다. 목장 모임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탁탁 터져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한 1년간은 그럽니다. 뭐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사탄이 그런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드나? 아니 뭐 사막도 힘들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 믿었던 놈들까지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지나 말자,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을 하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내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의 경력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들이 이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요,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내부의 마음의 위기가 정말 큰 위기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도와주질 않아. 아니 나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것. 아 나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 맨날 가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이런 마음 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쳐서 낙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병들면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요. 그런데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요. 보람이 없게 만들고 희망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가 없게 만들어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시 인생을 막 돌려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지치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가장 큰 작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그 낙심이 얼마나 큰 사탄의 무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지쳐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더 열심히 붙잡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모세의 지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의의 마음,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위기가 닥치는 것은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화면에 안 뜨나? 있던데요. 같이 한번 읽자.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꿨네. 출애굽기 13장 13절부터 또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던 해안길이었어요. 거기에 가사와 아스토롯, 이 해안길이 뭐냐면 무역로였거든요. 이 길로 쭉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직진 코스로.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게 하고 광야 가운데로 이렇게 거쳐서 가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해양 민족으로 가장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이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거기서 전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그들하고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때문에 지쳐서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낙심할까봐 일부러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홍해길로.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 들어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아말렉을 만났어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전쟁 잘하는 민족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이 전쟁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전쟁자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수많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는데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저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된다. 승리는 내가 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뭘 얻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이 전쟁에 자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만난 전쟁의 위기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처럼 보이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이제는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깃발은 뭐예요? 승리하고 세우는 깃발이에요. 지금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휘관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전술을 배운 겁니다. 가장 놀라운 전략을 배운 거예요. 전쟁의 작전을 배운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작전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으며 언제든지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준 위기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살 만큼 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기 전도, 그리고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그런 어려움을, 그런 이 위기를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만날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이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은혜의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이 영적 전투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가 힘들면 누구를 붙들었는가? 내가 붙든 것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것을 아론과 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손을 높이 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 어떤 때는 이 은혜의 손이 떨어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힘있게 은혜의 손을 올리는, 또 그런 어려움 당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돌봐줘 아론과 훌처럼 그들의 손을 함께 들어주고 은혜를 붙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한 번 더 우리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